할렐루야.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이단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나 혹은 또 혼합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미혹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쓴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편지다, 혹은 그리스도론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골로새서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일한 구원자임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대조되는 헛되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단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른 신앙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도 이제 예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졸업했지만 그 부모님이 이제 예수 닮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 중에도 예담이 있죠. 예담교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고 또 예수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죄악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본 어게인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수처럼 살기를 늘 소원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순종한다고 해서 나를 목회하면서 부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부활이 어떤 인상이나 상징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걸로 제가 주님이 명하신 거를 다 한 줄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대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예수처럼 변화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한테 도전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이 된 거는 반쪽짜리였구나. 설교 시간에만, 성경 공부 시간에만 말로만 부활의 증인이 됐지,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는 삶으로 죄악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소원이 되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죽어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지 예수로 부활해야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혹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소원하면서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의 미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적인 미혹이 계속 있는데 그걸 물리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특히 이제 골로새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가장 큰 미혹과 도전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뭘 부정하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 그리스도의 충분성,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제사법이 있어요. 의식법이죠. 이렇게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제사법이. 그리고 실정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뭐 실정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헌법, 민법, 형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사탄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근데 나쁜 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율법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율법을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하나하나 혹은 거기다가 사족을 달아가지고 안식일법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뭐 돗자리를 가지고 몇 미터를 가면은 쉬지 않은 거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돗자리도 들고 가라 그러고 그게 잘못된 율법주의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세 가지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사법, 동물의 제사죠. 그 의식법 이거는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나를 죽이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된 자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데 나를 죽는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가 이 예배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정법 같은 경우는 정신만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3000년 전에 뭐 이스라엘 그 시간과 공간에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죠. 그 정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 맞도록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정법. 도덕법이 있죠. 십계명 같은 게 이제 도덕법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율법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되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제 율법주의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어떤 의식법이잖아요.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그게 미혹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무슨 의식적인 거 뭐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어떤 그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례는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구약의.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믿음의 할례를 드릴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 성도들에게는 사실 세례 의식이에요. 의식으로 따지면 세례 의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에 내 죄악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식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처럼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세례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율법주의자들은 또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 그 16절에 보니까 절기, 세 개의 구약의 절기가 있죠. 그리고 또 초하루, 매달 그 1일, 그리고 안식일,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미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세 사람의 생활은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판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단적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 행동이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좋아하는 일을 주님 말씀 쫓아가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를 보고 사과를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사과를 보니까 이게 사과 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신비주의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이제 영국 성공의 사제였죠. 영국 성공에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삼각대 이렇게 이제 우리 카메라 여기 보니까 삼각대가 있는 것처럼 삼각대가 그 성공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삼각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서, 전통, 이성이었어요. 성경과 또 이성과 이게 이제 성공을 딱 바치고 있는 삼각대 같은 신앙의 하나의 요소였어요. 근데 웨슬리가 거기서 하나를 더 붙여요. 경험 혹은 체험. 성서, 이성, 전통, 체험. 그러니까 체험을 그만큼 이 목사님은 강조한 거예요. 체험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자기도 목사도 되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특허한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서, 전통, 이성에다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쿼드로 레터럴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강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은 체험만을 강조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항상 지적했어요. 성경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이성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또 전통으로 또 이렇게 비춰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이 되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이성에 의해서 확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교파들, 우리 한국의 교파들의 신앙적 성향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성경만 강조하고 이성적인 어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 어떤 체험이 없고 그러면은 또 전통도 무시하고 전통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전통에 또 어떤 그 축적된 경험에 축적된 어떤 올바름이 좀 있거든요. 다 옳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권위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성경만 하면은 문자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이성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돼서 이제 막 성경도 무시하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통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카톨릭 교회 같은 데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 교황의 전통 뭐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성경보다 더 위에 있죠.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카톨릭 교회의 전통. 그리고 이제 체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도 무시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 뭐 직통계시. 직통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다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경 말씀하고 벗어나거나 반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두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경험과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과 무관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를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그 아까 그 웨슬리도 로마서 어떤 주석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턱 커지는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동떨어진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고 들려주시고 혹은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을 나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여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과 무관한 뭔가 음성을 들려요. 원수는 뭐 복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신비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은혜의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부처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비. 아멘.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 이제 신비주의자들을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천사 숭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까 천사를 매개로 통해서 천사하고 이렇게 천사는 좀 그래도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중재자처럼 천사를 생각하고 숭배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직접 다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제 가톨릭교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뭐 고해성사하고 있는데 고해성사를 사제가 죄를 사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인 사제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매개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마리아한테도 기도하죠. 마리아가
중보자가 또 거기에 또 기독교의 성인들이 또 중보자가 되죠. 그 성인들의 통봉사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데 그 성인들이나 마리아는 마일리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자르잖아. 그럼 그분한테 좀 마일리지 좀 천국 가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봉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천사 필요 없습니다. 천사 숭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과 미래에 대한 계시들을 받을 때 천사들,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받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다 들은 다음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무릎 꿇고 그냥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야, 나는 그냥 전에만 준 거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천사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직접 대면하냐. 천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욕주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 철학,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이 이원론인 영과 육을 나눠서 영은 뭐 진리고 선하고 육은 물질은 악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 영지주의는 그러한 그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건 악하다. 정신적인 거,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교감이 없이 그냥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거를 우리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정신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거기에 진리가 있고 영혼의 세계만 진리가 있고 이 물질의 세계는 다 거짓과 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 안에도 뭐가 있어요? 몸이 어떤 물질적인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거, 영혼, 영적인 거. 그것만 이제 선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뭘 했냐면은 금욕주의를 했어요. 이 악한 육체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누르고 억압해야지 이 정신과 영혼이 더 맑아진다.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천하, 이 자연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물질을 뭐 사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다 빚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과 혼과 육을 다 했고요. 우리는 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른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들은 먹을 수가 없죠. 먹기도 하고, 그렇죠?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몸하고는 또 틀리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본 선생님을 마리아도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막 호련히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몸을 부정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영의 부활만 얘기했을 거예요. 혼의 부활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 말씀에는 몸의 부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종말에. 그래서 우리가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드리라 그래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써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과 영이 이 기독교는 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머리.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손과 발과 입술이 돼가지고 움직일 때 그게 성육신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르새 교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이원론 철학과 영지주의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규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3대 표어가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을 다 물리치고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단과 미혹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교의 톡방에도 제가 어느 톡방에 보니까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그 유명한 각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한 그런 목사님 설교를 막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알고 올리시는 건지 모르고 올리시는 건지 그런 참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잘 이 어려운 때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분별하면서 예수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